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명절 연휴 기간이 있어서 아마 특별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들이 또는 그런 여운, 생각의 여운들이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 그 본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세 번째 3차에 걸쳐서 침략을 당해서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부터 605년, 597년, 580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침략을 당하고 그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제1차 포로 기한이 주전 537년경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을 통해서 42,360명, 노비까지 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7, 80년 지나서 제2차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다시 타락한 신앙을 말씀으로 교육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이제 주전 444년경, 그 후에 한 14년 있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3차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 붙잡혀간 것도 1차, 2차, 3차고 돌아온 것도 1차, 2차, 3차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언제 시대 사람인가 하면 포로로 붙잡혀간 포로기 시대의 사람인데,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한 80년간 그 사이에 있었던 왕 중에 다리오 왕이 있고, 다니엘 선지자 시대에 다리오 왕이 있고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있을 때,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때 포로기에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 성격이 조금 괴팍했던 것 같아. 성질도 내고 좀 조급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찾았는데, 그게 포로민 출신의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원래 왕비는 귀족 출신을 이제 했는데, 왜 와스티가 교만해서 말을 안 듣는다 생각해서 귀족 출신으로 찾질 않고 온 나라 가운데 이제 젊은 이제 이쁜 여자들을, 처녀들을 불러서 그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그게 이제 법을 바꾼 바람에 포로민 출신이었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대신에 발탁이 됐는데,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과 대적지간,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거 가만 안 놔준다고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이제 유다의 베냐민 출신의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궁을 들락날락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데, 근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빳빳이 목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안 하냐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난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긴다.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니까 가뜩이나 모르드게가 눈에 거슬렸는데 유대인이야? 그럼 잘 됐다. 그런 심정으로다가 유대인 전체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 200만 이상이 넘는데 그걸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아수르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주고서 그리고서 나라의 법을 안 지키는 그런 민족이 있다. 이건 왕에게 덕이 안 됩니다. 득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인을 찍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조금 이제 경솔하지요. 찍어놓고 이제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방이 붙었어요. 유다인들은 12월 13일 날 다 죽인다. 진멸하고 재산은 뭐 이제 다 약탈하고 다 뺏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도 그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에스더로 이제 보고 들으라고 애통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전국적으로 유대인들이 애통하면서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다시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믿음 지켜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니에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했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고 악이 들어와서 세상이 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중에 오늘 내가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변화받고 나라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의 믿음을 살펴볼 텐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부 예배 땐 모르드게의 믿음을 살펴봤어요. 오늘 2부 예배 땐 에스더의 믿음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이 궁금한 사람은 가서 유튜브를 보시든지 3부 예배를 들으시든지 양자택일을 하면 돼요. 두 가지를 다 듣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이 웃으시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이게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순종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고서 한 5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했는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왕에게는 제국의 황제에게는 후궁들이 아주 수천 명이에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옛날에 있었던 제국을 한번 갔는데 거기 그냥 성이 빽빽하게 있는데 거기 다른 사람보다도 후궁들이 5천 명이었었대. 그러니까 후궁들이 사는 방 하나씩만 해도 5천 개가 있어야 되니까 엄청난 거지. 그랬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그랬겠냐만. 그러니까 한번 왕이 잊어버리면 그 다음엔 이제 순서가 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11절에 보면 그냥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건 왕의 절대 권력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반역죄도 되는 것이고 불순종의 죄도 되는 것이고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함부로 나갈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나갈 수 없고 나간 사람은 왕이 금홀, 지붕을 이렇게 내줘야 그래야 허락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취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 상황에서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걸 에스더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이 부르질 않으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이제 하다
넷을 통해서, 중간 역할하는 넷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부름을 받지 않으면 나가면 죽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간 지 30일이 됐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일부러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면 죽습니다. 사정이 그래서, 법이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이제 전언하기를 13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희생과 헌신을 강권합니다. 이건 강요예요.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실 텐데 그러면 네 집안은 다 망한다. 그런데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 왕비의 자리에 앉은 거 그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준 거니까 지금 나가서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해서 강력하게 코로나에도 와서 예배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거 얘기할 때 이제 이 에스더 왕비가 말을 안 듣고서 난 그렇게 못합니다. 법인데 어떻게 법을 어겨요? 법인데 어떻게 그걸 어기고 하냐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살다가 죽었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얼마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겠냐.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차는 영원한 생명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미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건 생가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을 더 살든 뭘 그렇게 의미가 있고 좋았겠냐 그러냐. 나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그거 역전시키고 바꿔주시고 아주 좋게 만들어주시려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기가 어렵습니까?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하세요. 왜요? 그에 따르는 대가는 그만큼 큰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에게 하라고 그랬지 누가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랬냐. 그 에스더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사정 형편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왕비가 돼가지고 한 5년쯤 지나니까 왕비로서 누렸던 삶이 엄청나게 좋은 걸 맛을 봐서 알아요. 맛을 봐서 맛을 알지요. 맛을 안 봤으면 모르지요. 근데 맛을 봤으니까 안단 말이지. 포로 미누다가 부모다 다 죽고 고아로다가 그렇게 사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뭐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뭐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다 설설 끼니까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그게 5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목숨 걸고 죽으러 가려는데 그게 마음에 내키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포로로 붙잡혀서 노예 생활하다 죽을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법을 바꿔서라도 왕비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닌가. 너를 왕비를 시켜준 게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게 이때 쓰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 모르드게를 통한 자기 사촌 오빠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다 그러니. 여러분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또 다른 내 욕심 채우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 다 막아주고
나하고 똑같이 금식하세요. 나도 시녀들 데리고 3일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이제 사정 형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자기 마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서 그 다음에는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는 자기를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걸 해야 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 금식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의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정신이고 모르드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부인했지 않겠어요? 뭘 부인했냐? 내 생각은 아니지만, 사정 형편은 아니지만, 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양보해야지. 이 왕비의 자리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거 정말 명예, 권력 이 누리는 부 굉장한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양보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이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양보해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머리로 몰라서 결단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 목숨 내 생명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 앞엔 영원한 생명이 있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하고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니.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또 다른 욕심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이제 순종이 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 자기 양보가 얼마나 온전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 양보가 온전히 안 되면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 생각은 양보했는데 왕비 자리는 못 내놓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왕비 이거 이 자리 내놓을 수 있다. 내가 뭐 자격이 돼서 얻은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놓을 수 있다. 그런데 죽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양보가 될 때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이제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온전히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에 온전히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속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각 있고 내 사정 있고 내 형편 다 있어요. 없는 사람들 없어요. 말씀 듣기 전엔 그래요. 내 말씀 들었으면 그 다음엔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엔 자기를 부인하고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사도 바울 모양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자랑거리. 다른 게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시스템 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배하고 와서 그 말씀 듣고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다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와서 내 생각, 내 사정 인핀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갈 때는 그때는 말씀 붙잡고 그걸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지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죠. 영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또 가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인데 거기 왕의 신하가 있어서 집이 가버나움인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4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이제 병영이 있고 이제 어떤 행정관청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사는데 거기하고 갈릴리하고는 한 40-50km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쫓아와서 만사 제껴놓고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가시자고 청하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으로 쫓아온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가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결과를 보지 않으면 너는 안 믿을 거다. 그러니. 결과가 나타나야 믿으려고 하지 결과 전에는 안 믿을 거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결과를 보기 전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다시 강권하고 재촉을 합니다.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노래. 지금 죽으려고 그럽니다. 빨리 가십시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왕의 신하니까 신분도 있고 무슨 어떤 권력의 자리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갈 줄 알았겠지요.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도 백부장이 불렀을 때도 즉시 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 믿음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그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왕의 신하의 생각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자기 아들에게 안수를 해주셔야 낫지.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정도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의 믿음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꼭 안수해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난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아들이 나왔다. 살아났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했을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는 안 믿고 가서 안수하셔야 합니다. 빨리 가세요. 내 아들 죽게 생겼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런 심정이었는데 네 아들 낳았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요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다르더라도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 말씀, 그 복음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목숨 걸고 다 이뤄놓으셨어요. 죽고 사셔서 주님이 주인 대신 주권 인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 왕의 종이 낳았다 그러니까 와서 종들이 와서 낳았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어저께 7시 길이가 이제 길이 머니까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어제 7시에 그랬다. 근데 어제 7시 생각해 보니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다.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인가기도 이렇게 하면 돼요. 나만 믿으면 돼요.
내가 믿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사정 내 형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상식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가문 죽게 됐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 내리니까 두 배 가득 차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되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믿고 갔는데 내 아들이 낳고 내 딸이 낳고 내 아들이 바뀌고 내 딸이 바뀌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어디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요 마음밭이 복된 좋은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끝까지 고집피고 그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말씀 들으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마음밭에 비유해서 그걸 말씀합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듣고 봐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고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크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연. 고침받으면 좋지. 병만 고침받아 좋은데 마음이 고침받으면 더 좋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면 이 완악해다 굳은 살 베긴 것만 여기 손에 굳은 살이 베기면 발로 찔러도 감각이 없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피곤해서 졸고 졸음이 오는 게 있고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안 들으려고 눈을 감고 조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만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여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크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걸로 굳어졌기 때문에 내 것 뺏기는 줄 알고 내 자존심 상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이게 영적인 현상들이 거짓과 탐욕의 진리가 아닌 잠시 잠깐 없어질 거짓에 속고 욕심에 속아서 그래서 그걸 굳어져서 그거 지키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거 지키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어떻게 죽어? 왕의 법인데 나라 법인데 그걸 어떻게 어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냥 생각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게 조금만 지나보면 안단 말이지. 근데 그 순간에는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육신이 너무 강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거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트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밭이 깨트려져야 되는데 깨트려지면 녹토가 되는 거고 깨트려지지 않으면 길가밭이요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길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녀서 뺀들뺀들 하잖아요. 굳었잖아요.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굳어졌어요. 완악하게 세상의 것으로 굳어졌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논리 이런 것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거기서는 기대할 게 없고 그 말씀 귀로 들어가지도 않고 마음을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사단에게 뺏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뺏기고 듣고 뺏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지 혼, 우리의 이성, 세상적인 가치관 이걸 뚫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영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혼이 너무 굳어가지고 받을 생각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자기 자아에 거기에 걸려서 그냥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 까에 깨져야 그래야
영으로 만나고, 그래야 관절과 골수, 육신의 치료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보통 대부분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어요. 근데 좋은 땅이 됐다는 건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앞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심령의 밭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거 새겨보고 말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화가 되겠어요? 관계가 되겠어요? 회의를 해도 회의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옥토 같은 심령은 부드러운 심령이라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아닐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전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IQ 100 남짓 때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그게 내가 다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토와 같은 심령과 길가밭에 같은 심령은 나중에 보면 뭘 가져가느냐? 결과를 보면 안다. 결실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결실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결실은 누가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결실은 누가 나타내냐? 말씀의 결실이에요. 내 생각의 결실이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이고 그게 내 안에서 자라나면, 성숙하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심령인데 다윗과 같은 그런 양과 같은 목자를 신뢰하는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양은 목자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걸 알아요. 언제 맹수에게 물려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만 알고 다른 목자의 음성도 몰라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알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돌짝밭길이든 낭떠러지든 목자가 가자면 가는 거예요. 왜? 목자는 자기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냇가로 인도하실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틀리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심정으로 목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판단하지 않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계산하지 않아요. 양은 목자를 의심하지 않아요. 나를 죽일까 살릴까 그걸 걱정하지. 죽든지 살든지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준 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신앙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에스더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 사명에 목숨 거는 신앙이다. 이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서 보니까 이게 내 사명이더라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수아로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왕비밖에 누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고 자기 사명인 게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하고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그리고 어떤 길로 가느냐? 사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사명의 길로 나가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사명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또 다른 자기 길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하는 것 같고 조금 양보하는 것 같은데 둘러서 간다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면 그런 걸 양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인 것 같고 그 길이 멸시천대인 것 같지만 핑계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 사명이니까. 여러분, 사명은 자기 목숨을 거는 게 사명이에요. 자기 목숨도 걸려고 하지 생각하지 않고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왜? 이게 자기 사명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 목숨 건담해. 자기 목숨보다도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훨씬 큰 걸 알아요.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걸 알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만 귀하고 내 돈만 귀하고 내 자존심만 귀하고 내 주장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보를 못해요.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왜? 내게 더 귀한데, 내게 더 중요한데 그게 부인이 되겠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 자기 부인이 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아주 굉장한 에스더처럼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게 우리 사명이냐? 에스더처럼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된 거, 그게 사명이다. 있는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저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거든. 그거 나한테 주신 사명인 줄로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깨달음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저거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런데 누가 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 저건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가 할 일, 그게 네가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생각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보면 알아요. 아주 굉장히 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저건 내가 할 일이다 생각되면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세요. 거기 순종하는데, 양보하는데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건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존심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해보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온전히 부인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심령이 걸림돌이지 다른 사람이 남편이 걸림돌이 아니고 자식도 걸림돌 아니고 나만 바뀌면 돼요.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며 수로보니게 여인이 탄식을 했는데 그거 자기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것만 있으면 그 모습을 양보되니까 그 딸은 저절로 낫다 그랬어요. 걸림돌이 나한테 있어요. 그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아가 깨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절 그래서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육신의 목숨 붙잡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은 그건 결국 죽고 끝날 것이고 그 육신의 목숨 양보하면 영원한 생명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나 하나 신앙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다 함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깨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을 텐데 자기 육신의 자아가 죽으면 십자가는 그냥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하나일 그대로 있는 거.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일 그대로예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안 난다면 육신의 자아가 부인될 때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런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요. 제3일에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2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든지라. 할렐루야. 4장 11절 앞에 자기 에스더의 고백으로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됐습니다. 나는 잊혀진 여인입니다. 그랬던데 그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감동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감동을 더하셨는데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왕의 마음이 얘기 안 했는데도 에스더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죽기를 작정하고 내 앞에 나왔냐 그런 얘기예요. 이 아하수의 왕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의 왕비 와스디한테는 내 말 안 들었다고 죽이라고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듣고 나왔으면 보통 때 같으면 기분 감정부터 상하는 거예요. 왜? 규례를 어겼으니까. 자기 절대 권력에 대한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기분부터 나빠지는 게 이게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 여러분 싹 기분부터 나빠지잖아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싹 기분부터 나빠져요. 얘기할 맛이 안 생기잖아요. 또 그러네. 이자가 또 그래. 그런데 그랬던 아하수에로 왕이 상대방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니 부르지도 않은 여인이 잊혀진 여인인데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에스더가 온전히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남편이 안 바뀐다 이런 얘기들 하시지 말고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 부인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내 생전에 내가 주신 꼭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때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동일해요. 그 하나님 동일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내 믿음만 동일하면 돼요. 믿음으로 화합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에요. 고집 피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버덕버덕 우기고 안 들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이 에스더도 상 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르드게 왕궁의 문지기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밝혀내고 때가 되니까 그걸 밝혀서 이제 하만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만이 모르드게의 마부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정말 말 타고서 높아지게 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 6장 11절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높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뀌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인데, 그런데 그럴수록 믿음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말씀에 여기다가 승부를 거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아주 영원토록 그보다 더 큰 왕노릇, 왕비노릇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약속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승리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왕노릇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마지막 때 교인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면 이기는 자가 되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순종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의 왕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장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잠시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거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고 사탄을 지옥에다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천국을 다스리시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바뀐 사람들이 주님과 온전히 함께 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예배하고 신앙 지키기가 힘든 때 신앙을 지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굳어진 마음 가지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안 되는 것 같아도 인내하고 나가는 그 순간순간, 인내하고 나가는 그 심령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고 믿음 지키세요. 하루하루 믿음 지키다가 한순간 믿음 지키다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져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한순간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도 바꿔지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324장 찬송하시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